초대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동굴 속에 들어가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그림의 조감도는 터키에 가면 카파도기아, 소아시아 7개 존재했던 그 도시 아래에 만들어진 이 카타콤입니다. 보면 현재 지하 8층까지 발견되었다고 말하지만 발견되지 않는 것을 합의하면 아마 17층, 18층까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거미줄 같은 미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인들이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당시에 약 기독교인들 2만 명이 숨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지 마스크를 써서 표정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엄청납니다. 이런 카타콤이 여기 카파도기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파리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유럽 전 지역에 흩어져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심지어는 그 보면은 이 카타콤 안에 그들의 유골들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안에서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묻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유골을 그냥 전시고 사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보면은 하나의 관광단지라고 사람 가서 들어가 보면서 유골이 완전히 전시 쭉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유골하지만 그 당시의 환경은 아주 처참한 인간의 삶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랬던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박해가 사라지고 드디어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박해의 시기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기에 넉넉했습니다. 그것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하나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사라지면서 긴장감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풍요로운 도시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에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혜택을 받는 가운데서 세력이 커지면서 성결의 교회가 타락의 온상이 되어져 갔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빛을 잃어갔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수도사들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벗어나 황량한 광야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 둘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수도원입니다. 우리나라 기도원은 대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기도원이나 수도원은 광야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누이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웠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깨끗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람들 손길이 닿지 않아서 때묻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도시와는 달리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만큼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카를로 까레토는 그가 쓴 도시의 광야라는 책에서 나날의 일생활 속에서 광야를 마련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어라.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광야와 같은 장소, 광야에 머무는 것 같은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고독의 장소, 침묵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서양 구문에는 신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라.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따는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도 광야였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가셨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은 쉐마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들으면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도시의 잡다한 소리가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는 말씀이 들리는 은사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나만의 광야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광야에서의 굶주림과 갈등이라고 하는 생존의 위기뿐이었습니다. 이런 생존의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다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을 마주하고 장막을 칩니다. 시내산은 광야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민둥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산이 바로 이 시내산. 여기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밤하늘의 별밖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절대 고독과 절대 침묵만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꿈도 희망도 없이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호렙, 그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곧장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약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곧바로 이곳 시내 광야로 쭉 내려와서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시내 광야에서 무려 11달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 시내 광야에 머물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내 광야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시내 광야로 오기까지 이 2달 동안의 광야 여행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은 아주 독특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끼를 들어 올려서 이동한 후에 높은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뚝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밑에서 다시 날개로 살짝 받아줍니다. 그래서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미 독수리의 새끼 독수리를 향한 사랑의 훈련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 독수리는 강한 하늘의 왕자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광야에서 훈련시킨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에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성숙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애굽을 떠나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 동안의 광야 여행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며 하나님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광야로 불러내신 목적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확인해 갑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로서 역사적 사명을 수행한다는 의식과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만이 자신들이 주신 존재 가치를 이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시내 광야에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한 줄이나 혹은 한 문단으로 짧게 끝내버립니다. 어떤 것은 그저 이름만 슬쩍 걸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몇 장이나 수십 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 부분을 이토록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내 광야에서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의 국가 형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흩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가문과 가문이 이어지는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라로서 필요한 모든 법들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서해진 성경이 무엇이냐?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가 어디서 써졌느냐?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레위기를 통해 다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나라, 인간의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좀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떨기나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세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왕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한번 세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열반 족속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한 중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를 한번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좀 힘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과 맺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완전히 상실된 비참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학정과 압제로 짓눌리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노예였습니다. 물이 붙던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람 출신으로서 시리아 난민 출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애굽에서 노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친히 붙잡으시고 안으시고 이곳 시내의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에 불과했던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신분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전혀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달리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었던 저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수고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을 본 것도 없고 또 도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밖에는 달리 할 이야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 제동하는 시기요,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을 만세상 역사에 드러내는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와 주권이 인정되는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각종 율법과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막 프로젝트를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건물이나 어떤 텐트가 아닙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얘들아, 내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성막을 두어라.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지파씩 진을 쳐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마을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성막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이 교회 속에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도 함께 하겠다는 상징적인 자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재결하시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불렀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달에 걸쳐 가지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시내 광야에 머물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들어질 제사장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타락한 오염된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거저 불러낸 것이 아니다. 너희들 저 애굽에서 그냥 할 일 없어 불러낸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다. 너희들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되게 구별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내의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제시가 됩니다. 한마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지침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상방 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상방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상방의 언약에는 조건과 약속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먼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장차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때 갖추어야 할 성숙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2가지인데, 첫째로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 자,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서 강조되는 2 단어가 있습니다. 듣고 지키면. 듣고 지키면. 여기서 이 듣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들은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이해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가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체결된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독수리 날개를 없듯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야말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허락하신 만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이드의 안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순탄하게 지나가려면 가이드의 안내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도시를 여행한다, 뭐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도시를 여행한다면 가이드 싫으면 안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 지도가 있고 안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택시를 딱 타고 공항으로 하자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상으로 하자 끝나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광야는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당신 가! 라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는 길이 없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드의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그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광야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이드가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그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도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생의 광야를 지나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결해야 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둘째로 성결입니다. 여기 성결하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말은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에 심히 오염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의 법도를 따라서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도록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물로서 몸을 씻고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외적 성결의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 성결도 함께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물로 깨끗이 씻고 빤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성결을 이루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의하고 타락한 인생을 성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의식적인 이 의식을 통해서도 거룩해져라, 세상의 모든 죄악과 오염된 것을 좀 떨어내보아라, 구별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최대한 깨끗하고 단정한 찬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결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결법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었고 마침내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 삶과 다른 어떤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냐? 내 백성이 뭔가 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내 광야에서 먼저 애굽에서 오염된 생활 품속과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저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성숙된 삶의 법도를 교육시키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11달 기간 동안 일한 일들입니다.
이 11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법들을 주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가시면서 거룩하게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달 머물렀던 시내 광야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영광 중에 쉐카이나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르겠다라고 응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백성들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의 기간은 한마디로 시내산 부흥회를 할 만큼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시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대를 경험하면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은혜가 넘치는 부흥의 기간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은 아주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2장은 여전히 시내산입니다.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여전히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더없이 좋은 허니문 관계였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소한 32장 첫 구절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은 완벽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2장 1절에서 모든 상황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인 모세가 떠나 있는 이 40일의 기간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기브리로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를 앞에서 걸어갈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신들. 애굽에서 심겼던 그 신들의 다신적인 상상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광야 여정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가시적 증거라 말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중에 옮겨서 시내산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아론에게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은 모세가 없는 여러 날들을 보내면서 아마 이런 염려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가? 모세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왔는데 죽은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구름 셰카이는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시내산 위에 또 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냥 산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산 등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계명들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인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의 눈앞에 당장 볼 수 있는 신상을 만들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섬겨받던 그 우상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은이며 좋은 옷까지
애굽인들에서 빼앗은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그 귀한 금으로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에 그걸 다 사용했습니다. 애굽인들에 빼앗은 좋은 옷으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엄란하게 춤을 추어댔습니다. 얼마나 불경한 모습입니까? 금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달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노예 건성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거룩해야 할 저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애굽인들과 같이 음란하고 타락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겪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답답함입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 저도 그냥 신방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안 드리고 저녁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믿음이 다 깨어졌으면 자다가 12시 내가 내려오기도 하고 10시 반 돼가 잤는데 1시간 만에 잠이 깨가지고 내려와서 책 보기도 하고. 그래 우리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 제발 잠 좀 자자고, 제발 좀 주무시라고. 그러다가 믿음 다 깨진다고. 그런데 잠이 안 와요. 답답했어요. 이 코로나로 통한 이 광야의 시간들, 우리의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합니다. 견디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병원화가 나타나고 무언가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보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로도 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답답한 그 삶을 끌어안고 거룩함으로 참으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로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우리를 통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긴 시간의 기다림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저দের 꿈은 오로지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광야의 기다림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들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체질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머물던 11달의 기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꿈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를 왜 주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전을 사모하면서 이 광야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끝났을 때에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됨을 주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조급한 마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을 연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